레위기는 자체가 그 제사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는 거의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구절수가 859구절인데 그 중에 명령이 한 70% 됩니다. 명령이 70% 되고 약속은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이런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 약속은 한 6% 정도. 그래서 오늘은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레위기에서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 중에서 4장 20절 끝에 보면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용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용서의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만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도 보면 신의자에 대한 용서, 보통 사람에 대한 용서, 그 다음에 범법자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용서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한 물들의 희생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태울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인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이 그가는 뭐냐면 그 치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잠깐 보면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이죠.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31절에 가보면 거기도 그 뒤에 끝에만 보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인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용서받으리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죄 헌물로 가져오려거든 그는 흠이 없는 암컷을 가져올지니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 보통 사람이 염소를 원래 갖다가 속죄를 드리게 돼 있는데 염소를 드릴 힘이 없으면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와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중요하죠. 물론 제물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제물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물은 상징이기 때문에. 제물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가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어린 양이 됐든지 아니면 저 비둘기가 됐든지 그죠? 그 제물 자체보다도 그 상징의 그 본체인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가서요. 5장에 10절을 보실게요. 5장 10절에 보면 또 그는 둘째 것을 그 관리에 따라 번제물로 드릴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인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는 또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절,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라고 이제 콤마를 찍어놨죠. 어떤 죄냐? 곧 맹세하는 소리를 듣거나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말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맹세하는 소리를 했어요. 저 사람 죽일 거야. 예를 들면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질렀어요. 알고 있어. 근데 침묵하는 거야. 이 사람은. 다 봤는데 침묵해. 가만히 있어. 침묵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침묵한 거는 여기 보면 불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도 보시면 또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든지 부정한 가축의 사체든지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든지 그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드럭을 만졌어요. 예를 들면 사야에서 죽은 짐승을 내가 만졌어. 혹시 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만져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시침이 딱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여기 보면 죄라고 했어요. 이걸 소위 이제 범법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법죄. 사절에 또 보시면요. 혹은 만일 어떤 혼이든지 자기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선포하여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선포한 것이 무엇이든지 비록 그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맹세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나 혼자 맹세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무시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죄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자체가 죄다는 거죠. 그죠? 맹세했으면 지켜야지. 근데 악을 행하는 맹세를 하면 그 악을 행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범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이 나면 이제는 헛물이 이제 비둘기 가지고 내가 맹세를 했었는데 또는 알고도 내가 침묵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비둘기 갖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가보면요. 5장 13절.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 남은 것은 음식 헛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또 그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둘기 제사 드릴 돈이 없어 지금. 그러면 밀가루로 제사를 드려라 이거야. 밀가루 떡으로. 그래서 밀가루 떡으로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 속죄하면 또 용서받는다. 그죠? 그가 용서받으리라. 소재 남은 거는 제사장 몫이다. 그래서 용서의 약속이 첫 번째 레위기의 특징적인 것이 하나다. 여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죄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신약시대에 제물을 죄인들이 가져옵니까?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제물을 죄인들이 안 갖고 오죠. 누가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갖다 주셨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지. 신약시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키워드는 정결입니다. 정결. 레위기 11장 펴서 44절, 45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4절, 45절.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4절.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성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어떤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정결. 거룩의 한 분야가 이제 정결인데요. 아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물을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가 되는 겁니까?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목욕을 해야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야 되고, 물이. 몸이 더러워졌으면 목욕하고, 옷이 더러워서 빨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아무튼 용서받아야 되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몇 가지 구절에서 좀 살펴보는데요. 레위기 12장 7절 보시면 레위기 12장 7절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의 유출로부터 뭐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산모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맷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앞에도 제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용서를 받는다 얘기인데 여기는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서요. 13장 6절 끝에 제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서를 받은 모양인데 여기는 정결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뭐가 하는 거예요? 그럼 AI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그런 걸 써먹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13장 6절에 가보면 또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 선언할지니 그것은 단지 딱지니라.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러면 뭐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이건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제사장의 어떤 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선언을 하죠. 그러면 옷을 빨아야 됩니다. 목욕도 하고 옷을 빨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랬더니 정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34절 가보겠습니다. 13장 34절 가보면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버짐을 살펴볼지니 버짐병이죠. 그러나 만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보기에 피부보다 우목하지 아니하면 그때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 선언할 것이니라. 또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정결하게 되리라. 그죠? 이런 병이 있으면 옷만 빨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제사장에 와서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물론. 그 다음에 13장 58절 또 가봅니다. 13장 58절에 보면 내가 빨 의복의 날시레나 시시레나 혹은 가죽으로 된 것에서 만약 그 병이 떠났으면 그것을 두 번째 빨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보통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는 데가 사람 몸에도 발생하고 또 옷에도 발생하고 또 집에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 조치를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문제가 없으면 정결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나았다 얘기를 해놓고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이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왜 정결해야 됩니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4장 9절에 가보면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자기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털을 밀지니 곧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지니라. 또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살을 물에 씻을지니 그리하면 그가 뭐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보면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 털 다 밀고 그리고 옷도 빨고 살은 물로 씻고 그러면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20절도 보면 제사장은 그 번제물과 음식한 물을 제단에 드려 그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제 그것들을 다 정결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53절로 가봅니다.
14장 5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에 빈 들판에 놓아주어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 보면 집이 또 어떤 곰팡이 비슷한 눈병이겠죠.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그 제물을 이제 새를 가지고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집이 속죄되고 정결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3절에 또 가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또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게 해요. 자기에게 7일을 세어 자기 옷을 빨고 그에게는 정결하게 됐습니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또 유보기간을 두는 거야. 일주일간 지난 다음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살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유출병. 남자도 유출병이 있고 여자도 유출병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유출병은 성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15장 28절 보면 28절 그러나 만일 그녀가 자기의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면 그녀는 자기에게 7일을 셀 것이요 그 후에야 그녀는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정결해졌어 나름은. 그런데 거기서 7일을 더 확인 과정을 거쳐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모든 혼은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모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 보면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짐승이 죽은 짐승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먹을 수 있어. 근데 먹은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목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통적인 것은 거의 정결은 목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안전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용서, 정결, 안전. 레위기 25장 가보겠습니다. 25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한 6% 구절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생각보다 적어요.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들을 행하며 내 판결의 법도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니라.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 안전하게 거하는데 그 조건이 보면 앞에 있지만은 내 법규 행해야 되고 내 판결 법도 행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또 26장 5절도 가보면요. 26장 5절도 가보면 3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조건이 똑같죠? 그때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들은 자기 열매를 맺으리라. 또 너희의 타작하는 일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며 너희의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들이 용서받고 깨끗해졌으면 그게 끝이냐? 아니다 이거지. 용서받고 깨끗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근데 복받는 삶을 사는 방법은 내 법규들을 행하고 내 법도들을 지켜서 행해라. 그래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죠.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어떤 거룩한 삶의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구성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레위기의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사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제사. 그 다음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또 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 정결, 거룩한 삶. 이게 우리가 지금 봤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정결함을 얻는 것,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안전한 복된 삶을 보장받는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미 봤지만 조건이 레위기에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아닐까?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거기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서 자기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겠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죠?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과거의 레위기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레위기에서 캐치할 수가 있다. 그죠? 레위기의 키워드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용서, 정결, 안전. 용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고, 정결은 물이 있어야 돼요. 안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인데 그것은 사실은 영에 속한 일이에요. 영에 속한 일. 내 영이 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와 물과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피와 물과 영이. 마지막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영은 물론 성령님을 얘기하죠. 물, 심령,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물, 그 다음에 성령. 이게
일치해서 증가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일치해서 증가하는 게 그리스도라고. 그 레위기에서도 피를 통한 용서와 물을 통한 정결함과 영을 통한 안전한 삶, 응?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레위기가 증가하는 건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거예요.